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내주하심 대 마귀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역사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혹은 이런 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것, 감정, 느낌, 은사,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성령의 역사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단도 얼마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이. 여러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길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감수성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수성에 기초한 인간의 감정은 사단은 만들어낼 수 이 인간의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감수성에 기초한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불 꺼주시고. 아니 그 저 배우분들 눈물 연기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이렇게 좀 매달리게 하다가 뚝 떨어지거나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슬프니까 눈물 나는 건데. 억지로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적 그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그거 빠져서 그게 네. 아니 그 현장에서도 10초만 딱 주세요 하면 한다거나 그런 적 그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그거 빠져서 그게 네. 아니 그 현장에서도 10초만 딱 주세요 하면 10초 만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네. 네. 그 인물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지금 안 잡힌다 이러면 제가 도와줘요. 감정을 전달해주는. 혹시 저기 여기서도 혹시 부탁을 한번 살짝 드려봐도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세호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네네. 산만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세호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네네. 잠깐만.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그 웃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그렇죠. 나요. 뭐 바로 뭐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아, 조셉이 갑자기 왜? 영순 씨도 좀. 예. 네, 여기서 멈출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여러분 이 영상에 보시면 이제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연기를 위해서 감정이 필요할 때 혹은 눈물이 필요할 때 10초 안에 그냥 눈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내가 스스로 끌어낼 수 있어요. 끌어낼 수 있고, 그럼 저기서 나오는 어떤 저기서 말하는 어떤 나오는 지금 현상들, 이 감정들은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끄집어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끌어낼 수 있어요. 감수성이, 우리 감정이 만진바 된다고요. 그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울면요, 그 눈물이 전염이 돼요.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사단은 왜 못하겠는가? 그럼 사탄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종교와 혹은 신앙과 만들어진 감정이 만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면, 감정이 만져지면 그게 내 감정일 수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역사고, 또 하나는 구원과 성화와 관련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구원과 관련된 혹은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요. 이런 구원받지 않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병 고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아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구원과 무관하다면, 그러한 역사들이 참신앙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구원과도 상관없는, 성화와도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주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일을 들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 라마나요스에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직접 들어가냐면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곳에서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도 상관없고 성화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위에 견고히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감정이나 현상,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에 쉽게 미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별걸 다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워라.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도는 교회는 배워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교회는 제대로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감정이나 은사나 뭐 이런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위협적인 것은 위험한 것은 사단이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줄 수도 있다고요. 경험하고 체험케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증거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진짜 증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둘 다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무슨 말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질문인 거예요. 같은 질문.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9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확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아니냐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은 나는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은 나는 응답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게 위험한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혹은 응답을 받은 것이 혹은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확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거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아닐지라도 성령 체험할 수 있다고요. 일반적인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단도 그런 경험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요.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분 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에, 성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그분께서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이것을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거룩하신 본성, 그분의 도덕적 본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도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으실 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결이고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복음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있어요. 방언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데 열정 있는데 문제는 그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고민이 된 거냐면 왜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은사를 경험해도 은사를 체험해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기도 받는 사람도 왜 안 변하느냐고요. 안 변한다고 할 때 그 안 변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뭐예요? 일하신단 말이죠.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화고 그게 성결이라고요. 방언을 하고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내적 현상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마귀는요 은사 흉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 흉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언도 사단이 줄 수 있고 어느 날 어떤 감동도 줄 수 있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성경도 때로는 성경도 막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거 사단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성령으로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건지 모른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간주하는 경향성이 있다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외적인 역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은 흉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은사를 포함한 경건의 형식만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과 참된 거룩함 자체는 절대로 사단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방할 수 없냐? 여러분, 참다운 경건과 참다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거룩의 은혜로, 성결의 은혜로, 성화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성도는 이전에 즐기던 것들 대신 이제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즐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거하시면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거룩한 본성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게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재밌던 것들을, 지금 뭐요? 예전에 즐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거룩해지고 싶어요. 깨끗해지고 싶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들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즐기던 것들을 어떻게 버려요? 근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즐기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고요. 그분 뜻대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거룩한 감정,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일하시는 열매라고요. 이것이 주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요. 이게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 일들을 내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거하지 않으시면 세상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죄책감도 없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반대로 나타난다고요. 죄와 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립적으로 내 삶이 정렬되지 않는다면 그분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분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니 혹은 그분이 일하시지 못하니 하나님 없는 타락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쉬지 않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일로 희열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는데 이제는 자기를 피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라고요. 이게 증거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소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부추기시고 자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이런 자극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거룩한 마음들, 이런 거룩한 감정들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심습니다. 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더 예민하려고 합니다. 그런 갈망함이 더 부어집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부어질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깐 빗나가려고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뭐 하세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세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세상 속으로 막 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 계시면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열한 것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성령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나열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나열한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은사를 체험했어도, 혹은 응답을 경험했어도, 혹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변하고 있네. 내가 30년, 40년, 50년 평생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옆에서 저 사람 하나도 안 변했네. 왜 그러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종교인들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유사 신앙 가운데 있으면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절대 꺾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요즘에 말씀 앞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너무 무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우리 시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태가 실제는요 너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보여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안에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일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나를 더 깨워달라고, 나에게 더 감동시켜 달라고, 내 안에 더 역사하시라고 우리를 더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죄송하지만 10년 20년 변해 가도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죠.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눈물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은사 때문에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보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의 영, 성령님과 성도의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확신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증언한단 말은 뭐냐면 법적 효력을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려고. 이 확신은, 이 증거는 직통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에 여러분 다른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이 직통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내가 어떤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 직통계시, 하나님 나한테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이단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통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 직접 음성이 들렸다 치면 그게 굉장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아니 영원히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막 나를 드러낸다, 뭐 은사 얘기하고 이런저런 감동 얘기하고 이런저런 현상을 얘기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반신앙적인 거예요. 그건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내 안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계시의 영역인 거예요.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아멘.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는다는 이상한 짓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계시 아니에요. 그거 미혹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거면 창세기에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비추라. 그랬더니 뭐예요? 빛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에 감격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는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를 삼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양자는 오늘날처럼 아기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아가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입양해서 자기 후계자를 삼는 거였어요. 그게 양자 삼는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 배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안 봤을 수 있는데 그 영화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배너. 그 보실 거면 그 옛날에 만든 버전이 있거든요. 새로운 버전이 있는데 새로운 버전보다는 옛날 버전이 훨씬 더 재밌어요. 거기 영화 배너를 보면 그 주인공이 배너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억울하게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었는데 로마의 고위 관료를, 죽을 뻔한 그 로마의 관료를 이 배너가 살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로마의 고위 관료가 배너를 양자를 삼고 후계자 삼습니다. 이게 양자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양자를 삼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진 증인들이 그 시대에는 필요했대요. 증인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계자가 되는 거니까. 양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제가 어제 친구가 큰딸이 결혼 있어갖고 서울 갔다 왔거든요.
25인가 26인데 결혼을 했어요. 딸이 결혼을 시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래가 이제 자식들 결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여기 하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들을 증인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결혼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서약하고 증인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자 삼을 때도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법적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는 그 일에 누가 증인이 되어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증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1차 미국 대각성 운동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귀하게 사용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영혼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증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체험이 뭐냐? 로마서 8장 16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방언도 체험할 수 있고 그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경험할 수 있고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증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6절이래요.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확신. 이 성령의 경험이 그 어떤 성령을 경험하는 것보다 가장 높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일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분이 증언하게 하세요. 확신케 하는 거예요. 확신케. 더 나아가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자녀라는 확신을 분명히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평강을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확신을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통해서 보시면 성령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만 그분은 증거하신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세요. 그 사람 안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봐요. 주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신다. 주님께서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비춰져야 그게 내게 기준이 돼. 그게 기준으로 나에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갑자기 방언하고 예언하고 갑자기 성경 구절 떠오르고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떨리는 현상을 있거나 뭐 치통 계시를 경험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확인시켜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증언하시고 그분이 확신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알아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줘요. 어떻게 아는 거냐고, 어떻게 확신하는 거냐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확신을 가지시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아지는 역사, 확신되어지는 역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줄을 알고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구원의 복음인지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라고. 알아진다고요. 알아진다고요. 알으라고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깨달으라고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부터 기도 제목이 좀 달라야 되는데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만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확신을 주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알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혹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성경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앞에 가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변할 수 없는 기준으로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게 돼요. 그래야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사를 추구하거나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은사 추구하거나 은사 따라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성화로 성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는 더 거룩해져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성화가 실제되어져야 돼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아무도 못 고쳐. 저분 아무도 못 말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무도에겐 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계시니 그 사람을 아무도 못 말리고 그 사람을 아무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거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성경을 읽으시기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아주 기본적인 일하심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앞에 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 있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있게 돼 있어요. 성경 앞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있지 않는다, 성경 앞에 있지 않는다, 그 얘기는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있기를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일하심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 가질 수 없는 거죠. 설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애독하지 않으면 신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일하셔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봉사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이 실제가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다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읽을 때까지 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을 때까지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내 목소리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습니다. 시작. 내 귀에 들리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한 분이 있어요. 다시 하여.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마음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왜 무거워한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내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내 지체들에게 구원의 영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래요. 이런 말씀 배우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면서 확실한 그 일에 거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배워서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그 진리를 지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배워서 그 배운 내용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확실한 일 안에 거해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겼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지막 날 판이 뒤집힙니다. 마지막 날에 판이 뒤집힌다고요. 내가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비춰주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제가 심히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일에 거한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솔직히 제가 표현은 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도 감사는 하지만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에 벅차요. 심에 붙여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심에 붙여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기에 확신하기에 감사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가 기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혹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의 증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참 많이 버겁고 심에 부치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비추신 길을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에 그 여정에 하나님이 늘 아니에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정말 심에 부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보, 나 개척하고 싶어. 개척을 다시 하고 싶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소연이에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쏟아놓은 것보다 열매가 없어요. 내가 힘쓰는 것보다 열매가 없어요. 배우고 확실한 그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님 아니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들을 살피고 손해를 보고 기꺼이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고, 그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이라고 했을 때 설명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 말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했다. 여러분, 이런 주관적이고 모호한 체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만지심을, 그분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매일 아침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혹은 밤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엎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를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32절처럼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주님 아는 사람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주님과 더불어서 비추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신 사람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떠치리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비추신 그 진리의 길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매우 공감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 같은가? 신학책, 성경 공부 프로그램, 기도회, 설교, 컨퍼런스, 이게 다 물음표예요. 아니다. 상식과 양심이 필요하다. 상식과 양심이 필요하다. 정신 차리자, 제발. 여러분, 상식과 양심도 없는 곳에 성령님은 절대로 안 계십니다. 상식과 양심도 없는 그곳에는 성령님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제발 상식, 양심, 성령 앞에서 상식,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